제 서재에 그 주제 중에 이 고통에 관한 책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해답을 찾지 못해서 왜 이렇게 인간에게는 고통이 이렇게 찾아오나,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찾아오게 될 때에, 또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그런 고통을 겪을 때에 같이 고통을 느끼면서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 고난을 겪습니다. 어떤 때는 뜻하지 않는 사사고가 나기도 하죠. 어떤 때는 일하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가 됩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나는 건강에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치유가 되지 않는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김없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why?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간증을 하라 그러면 그런 간증하실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차 사고를 몇 번 이렇게 당했던 것을 이렇게 과거에 돌이켜 보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그 사고를 이렇게 모면해줬던 그런 기억도 몇 번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차 사고를 가만 돌이켜 보면 이거는 분명히 더 큰 사고가 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분들이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로서 천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는다고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경우에 천사가 우리들을 안전하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고를 만나고 사업을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문 닫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치유하지 못하는 이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느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좀 완전한 해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좀 원하는 해답을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 오카는 목사님이 이 고통에 관한 설교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분도 한국에서 정말 큰 그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교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시리즈로 고통에 관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된, 영어로 말하면 disguised된,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설교를 하시던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언뜻 이게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겪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또 이웃들을 위해서 그 겪은 고통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 다 있습니다. 사명이 있다는 걸 모르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런 고난이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감싸해주고 치유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 몰라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꼭 그 영어로는 그런 생각이 나오는데 care for one another, 항상 그 이웃을 돌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분을 격려해주고 치료해주기 위해서 내가 같은 아픔을 겪어봐야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같은 아픔을 겪어보지 아니하면 내가 하는 그 멘트가, 그 위로가 사실 100%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문제를 가지신 부모님들, 자녀가 큰 문제를 안고 있든지 아니면은 자녀가 큰 문제를 일으키든지 이런 자녀분들 어떤 분이 도움이 됩니까? 이미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로 인해서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는 자녀를 이렇게 키웠다고 얘기해 줄 때 영어로 it makes sense. 그게 실질적으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충고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하고 똑같은 문제를 시달렸고 마음 고생했고 그러나 신앙으로 이것을 극복한 분, 이런 분들의 조언과 도움이 사실상 큰 위로가 됩니다. 목회를 하다가 가끔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 목회자들을 위해서 강사들이 얘기를 할 때 사실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들의 그 강의가 큰 은혜가 되었는가. 목회를 잘해서 목회를 크게 성공을 하고 잘한 이런 목사님들의 그 강의는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이거 실패했고, 목회를 하다가 저것도 실패를 했고, 목회를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강의를 해줄 때 많은 목회자들에게, 사모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큰 격려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문제가 없이 자녀를 키운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들을 거리가 있고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은 나하고 똑같은 아픔을 겪어서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알고 그 문제를 극복하신 분이 얘기를 해주면 이게 나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그 상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무슨 크리스천 카운셀링 하신 분들을 보면요,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자라서 카운셀러가 된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어려서부터 상처를 받았고, 어려서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상처를 받았고,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고, 어려서 큰 아픔을 겪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깨닫고 나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상담을 공부하다가 박사학위까지 받고 상담으로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상처를 치료해 주라고 이미 그들의 어린 시절에, 그들의 학창 시절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복음서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겪는 그런 인간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엄마 뱃속에 10개월 안 입고도 나실 수 있었지만 엄마 뱃속에 그 어두운 컴컴에 10달, 그 어린 시절 다 지나가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이나 제가 맛봤던 어떤 고작, 여러분들 뭐 이 세상 살면서 고독 많이 경험하겠지만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처럼 고독하신 분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처럼 고독하신 분이 없으셨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맛봤던 어떤 배신의 아픔보다도 큰 배신을 겪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맛보는 어떤 오해보다도 훨씬 엄청난 오해를 받았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배신의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오세요. 주님은 다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실 얘기도 많고 여러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생 동안 우리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신체적인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올 때에 이분은 나의 고독, 나의 아픔, 육체적인 아픔, 이런 고민, 이것을 이해하실 거다 하는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 주님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모든 같은 걸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그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이해하세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깨닫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가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예수님으로부터 받도록 하십시오. 받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이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든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 간에 이분은 이것보다 더 큰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보셨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픔을 감싸주고 고통받는 자를 도우라고 우리도 세상과 똑같은 그런 고난과 환난을 겪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왜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더 당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성도들의 고통을 좀 더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주의 종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제대로 편안한 가운데서 성장하고 편안한 가운데서 이렇게 생활하신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육체적인 고통이든 마음적인 고통이든 어떤 고통이든 그런 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셔서 성도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온갖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셔서 온갖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그 구절의 마지막 부분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다음에 온갖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 위로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가운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함을 먼저 여러분들이 맛보시고요,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 같은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구역예배를 모입니다. 잘난 거 얘기하지 마시고 힘든 거 어려웠던 거 꺼내내 보세요. 다 모든 인간이 다 여러분들이 겪는 지금 그 고통 아픔 다 겪고 있어요. 다 겪고 있었던 거고, 사탄 마귀들은 계속 여러분들 속삭입니다. 꺼내지 마라. 너 혼자만 당하는 고통이야. 수치스럽지 않냐? 창피하지 않냐? 그럴수록 여러분들 그걸 이겨내고 그 아픔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내가 경험한 것들을 또 얘기를 해주면서 서로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러한 것들이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이것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문제를 경험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이웃을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좀 더 깊게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그 좋은 예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입니다. 욥은요, 크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왕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재물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수많은 그런 가축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런 가축들 소유물이 재산이었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칠남 삼녀. 그리고 이분은 명예의 축복도 받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분의 조언을 받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재난이 닥쳤어요. 그 많은 가축들을 산적들이 와가지고 다 한 마리도 없이 다 훔쳐갔어요. 다 강탈해 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들 집에 형제 자매들이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그 10명의 자녀들이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몸에는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온몸이 상한 데가 없고 깨어진 기와장으로 그 가려운 데를 걸고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아내도 당신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자,
여기에서 욥이 힘들고 아팠던 것은 그 고난 자체도 아프지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냐 하는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을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장 23절 24절 같은 데는 아주 엄청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뭡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주께서 나를 피하시고 이렇게 질문해도 대답도 안 하시고 주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원수로 여기십니까? 하나님께 울부짖는 장면이 13장에 쭉 나옵니다. 이때 또 친구들이 또 찾아와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근데 친구들의 그 위로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네가 그래도 어딘가 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그 죄를 고백해야 돼. 네가 남에게 고백하지 않은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당시부터 너 어려움이 떠날 거니까 잘 생각해봐. 그러나 욥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될 정도의 죄를 지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욥기 31장 5절에 보면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강막 그렇게 권면하는 친구들에게 강하게 어필합니다. 욥은 답답합니다. 우리도 가진 똑같은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죄를 지었나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된 짓을 했나요? 왜 나에게, 왜 우리 자녀에게, 왜 나 배우자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죄를 짓지도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거룩한 사람들에게 조차도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이 땅 위에서 축복의 통로로 좀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좀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좀 잘 되면 안 됩니까? 왜 그 가정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좀 건강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갑자기 이해하지 못할 그런 질병을 허락해 주셔서 그런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십니까? 명예를 손상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 좀. 그래서 욥기 9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면 내가 좀 얘기해 볼 텐데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면 법정에 가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못하고 뭐 그런 답답한 그런 넋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키를 몇 가지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얘기를 하십니다. 욥에게 닥친 재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에요. 본문을 쭉 계속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고 사탄이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난을 주시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재난은 보통 다 사탄으로부터 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허락하신 겁니다. 욥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또 욥이 몰랐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받는 고난은 자기가 잘못했거나 죄를 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것을 지금 그 당시에는 욥을 몰랐던 겁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을 하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자비와 능력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챌린지 도전을 합니다. 오늘 함께 8절 읽었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서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욥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때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으니까 자녀 잘 되고 물질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못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 다 걷어가 보십시오. 그래도 욥이 하나님 당신을 믿을지, 그가 가진 것을 모두 주시면 그는 하나님을 떠나갈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탄이 욥을 공격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사탄이
욥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 좀 잘 이해가 안 되면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해가 갈까요? 어떤 분이 아주 그 핸디맨, 손으로 뭘 참 잘 만드시는데 은퇴한 다음에 평생 좀 하고 싶은 게 목수일. 은퇴한 다음에 그래서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막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멋진 의자를 만들었어요. 이게 아마추어가 만들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 의자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감탄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렇게 멋있으면 뭐야? 저거 좀 오래 못 갈 거야. 오래 못 갈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한번 앉아봐. 한번 사용해봐. 부서지나. 사탄이 지금 욥을 갖고 씹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핸디맨으로서 그 의자를 만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 있게 한번 앉아보라고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실험해보라고 하지 않겠어요? 부서지나 안 부서지나 한번 앉아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해보라고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요,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요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우리 주위에 가끔 보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실수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특별한 큰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할 때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지혜도 없고 열심도 있지만 사업에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기도로 자녀들을 열심히 잘 말씀으로 영역했지만 왠지 모르게 자녀가 갑자기 아무도 이해 못하는 곁길로 나가버리는 그런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남의 병은 낫는데 자기 자신의 병은 고치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분들 볼 때에 저 사람이 뭔가 잘못되어서 병 얻었고 저 사람이 뭔가 잘못되어서 망했고 저 사람이 뭔가 잘못되어서 자네가 잘못되었고 여러분들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런 낌새조차도 상대방에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욥의 친구처럼 회개하라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그 사람을 우리는 오히려 격려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쩌면 때로는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에이, 목사님 뭐 나 같은 사람한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나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욥이 유명해졌죠. 원래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하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중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한 분 한 분을 여러분들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존중하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이웃을, 형제자매님들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귀중했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귀중하게 보셨어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그냥 인구 60억 70억 그 인구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작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보실 때에는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작년 여름에 중국에서 선교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 그분이 중국 선교에 참 열매가 맺지 않는 것에 안타까움을 토로를 했지만 그분이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그 중국에서 성공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
중국의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제가 20년, 30년 그곳에서 아무런 결과 없이, 많은 결과 없이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목사님, I'm gonna be happy, 저는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할 때에는 나는 하나님의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딱 하나밖에 없는 딸이다,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돼요. 이런 프라이드. 자, 그렇다면 그런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누가 싸우겠습니까? 외동아들, 외동딸이 그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사람을 몰라주고, 이것이 주를 위한 싸움이라는 것은 사람이 못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쪽으로 보실 때는 우리가 그런 싸움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런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싸움에서 그린 우리는 또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은 또 여러분들 또 아무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아무한테 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엄청난 명예이기 때문에 아무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할 때에 이해할 수 있는 성도님, 야, 내가 이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자, 우리가 무슨 좀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돼. 내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잘못 때문에 받는 것인지, 이 정도는 우리가 헤아릴 줄은 알아야 되겠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준 고난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잘못으로, 내 실수로 또 내가 받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자꾸만 삐뚤어 가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불러오시기 위한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아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특별히 고난을 반할 이유가 없는데, 잘못이 없는데, 이웃 사람들이 봐도 너는 잘못이 없는데 왜 그런 고난이 생겼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한테 허락해 주신 고난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회개할 용의가 있고 길을 바꿀 그럴 수 용의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고난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많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해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쭤보면 그분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보통 많은 경우에. 그러나 내가 받는 고난에 합당한 어떤 죄가 없을 때, 성령께서 기억나지 않게 하실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짤막하게, 그래도 사람이니까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 세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하기를 하루하루 살아라. 하루하루 살아라. 하루하루. 여러분들 사실 고난이 힘든 게 왜 힘들어요? 이게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고생하다 죽을까봐 이게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고난이 앞으로 6개월만 고난하는 거라면 그 6개월 잘 견딜 거예요. 여기 한 5년? 어떤 분들에게는 한 10년만이라고 그래도 10년만 지나면 내가 이런 고난이 없을 거라면 그 10년도 여러분들 견딜 수 있는 사람 우리 주위에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통이, 이 고난이 끝까지 갈까봐.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주를 위해 영광을 위한 고난은요, 반드시 언젠가 그칠 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칠 날이 와요. 욥의 고난도 그쳤잖아요. 욥의 고난도 그쳤어요.
물론 또 어떤 고난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과 더불어서 끝이 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끝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또 마지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 온전한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죽음이지 않겠어요?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참 중요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오늘도 오늘만 생각을 하면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사람 많은데, 아직도 오지 않은 한 주 다음 주를 생각을 하니까 지금 머리가 지금부터 버리버쩍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도록 하고 하루하루 살아라. 하루하루.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그 언젠가는 마치게 되어 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보상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보상. 성경에는요, 상에 관한, 보상에 관한, 리워드에 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서신서에 상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상을 얻으려고. 어떤 분들은 이런 보상 얘기를 하면, 염치가 있지, 천국만 가면 됐지, 무슨 보상까지 바라느냐 그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보상이 있어요. 보상.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욥이 그 고난을 마치셨을 때 딱 2배로 재산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상은 뭐예요? 천국의 보상입니다. 천국의 보상.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니라. 주를 위해서 받는 세 번째 보상은 뭐합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귀한 건데요, 신앙의 보상인 것 같아요. 신앙의 보상.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파워, 스피리추얼 파워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파워가 생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욥이요, 나중에 욥기 42장 6절에 보면 기가 막힌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난을 패스한 다음에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옛날에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론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체험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옛날에 알았던 하나님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에는요, 반드시 이런 영적인 신앙적인 보상이 있어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신앙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 고난의 끝 뒤에는 이런 영적인 신앙적인 그런 성숙을 여러분들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영적인 그런 파워를, 보상을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을 다 끝날 때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올 때에 첫째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방법이고, 둘째는 보상을 기대하고 사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목사님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좀 다 놓고 싶어요, 그럴 때 놓으면 진짜 여러분들 헤어날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욱더 주의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파워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해 못하고 옆에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이런 영적인 파워가 언제 나오는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런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수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는 이것을 일찍이 깨달은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보겠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력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욕을 받을 때, 그때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파워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영적인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을 가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시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그 이웃에게 간증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과거의 그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좋은 경험을 해놓고도 이것을 쉐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쉐어하도록,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베드로는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하루하루 살고 보상을 기대하고 주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냥 욥기를 읽으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참 아픈 거 잘 못 참아요. 저는 아프면 저희 집안 식구들이 다 비상이 걸립니다. 하도 심통을 부리기 때문에. 아픈 걸 잘 못 참아서 그래. 저는 누가 옆에서 주사 맞는 것도 보는 게 제가 움찔움찔하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정말 내가 고난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과분하게 축복을 받은 그런 목사예요. 결혼할 때, 결혼 초기에는 잘 몰랐는데 좀 결혼 생활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참 죄송합니다. 이게 아내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따 또 혼날 각오를 하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제가 어릴 적에 꿈꿔왔던 그 여자랑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들, 딸 때문에 때로는 속이 상하기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가만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좀 이런 애들 갖고 싶었는데 했던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 생활을 항상 싸우고 갈등하고, 교회 목회는 그렇게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목회도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구나, 그런 가운데서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보호하고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제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세심하게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저를 얼마나 케어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함께 목회하는 우리 동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버이 회원들 늘 저 건강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늘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행복한 목회자, 남편, 아빠인지 모릅니다. 제 그릇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앞으로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 시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원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셔서 신앙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